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58년 스위스 바젤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칼 융이 청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아주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의 마지막으로 답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정말 희귀한 기록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강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유머러스하고 겸손하지 않나요? 위대한 사상가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도 생각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따뜻한 한마디가 앞으로 이어질 아주 깊은 대화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내면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에게서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 정말 자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매일 밤 수많은 꿈을 꾸는데 그중에서 도대체 어떤 꿈이 진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융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누미노제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마치 신적인 존재를 마주한 것처럼 그냥 와! 하고 압도당하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에요. 경이롭고 두렵고 거룩하기까지 한 그런 정신적인 체험. 바로 이 느낌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융의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핵심 질문은 딱 하나요. 그 꿈이 당신을 온전히 강렬하게 사로잡았는가? 만약 그런 압도적인 느낌, 즉 누미노제가 없다면 그 꿈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그 체험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제 개인의 꿈이라는 작은 렌즈에서 벗어나서 인류 전체라는 거대한 렌즈로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바로 인류가 함께 꿔온 거대한 꿈,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융은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하는데요. 신화는 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는 특정 시대, 특정 집단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류가 다 같이 꾼 꿈을 잘 정리해 놓은 역사책 같은 거예요. 융이 드는 예시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리스도 신화로 이어진다고 봐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신화가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에요. 융은 마치 탐정처럼 구체적인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라오 축제에 나오는 14명의 조상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14자라는 숫자의 연관성, 또 기독교의 상징인 물고기가 사실은 이미 이집트 신화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구체적인 흔적들을 통해서 두 신화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새로운 구원자 신화가 필요했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여기 이 숫자를 보세요. 3분의 2. 이게 바로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예가 차지하던 비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구의 3분의 2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회. 그 거대한 절망감과 고통이 바로 구원자를 향한 강렬한 갈망을 낳았고 그것이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고 융은 본 겁니다. 자, 이제 대화는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향합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죠. 과연 우리의 의식은 육체의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엄청나죠? 이건 사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온 질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였는지 융은 심지어 붓다의 일화까지 가져와요. 붓다조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기 때문이죠. 왜 붓다가 답을 피했냐면 당시에도 환생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지금의 나라는 의식이 통째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다른 쪽은 아니 나는 사라지고 내가 쌓은 업, 즉 카르마라는 결과물만 다음 생명에게 전달된다는 생각.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질문 자체가 아주 복잡하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천리안이나 텔레패시 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심령 현상들을 근거로 들어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 정신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죽음 너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융의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그는 딱 잘라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정신의 어떤 무언가가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요.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죠. 이제 융의 시선은 과거와 내면을 넘어 그가 살던 1958년의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 향합니다. 그는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인 공허함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신화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생각해보세요. 때는 1958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원자폭탄, 핵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던 그 시절에 융은 설연혀 다른 걸 지적해요. 인류의 진짜 위협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인구 과잉이라고요. 식량과 자원의 문제로 이어질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물질적인 위협뿐만이 아니었어요. 융은 더 깊은 곳, 바로 현대인의 텅 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 그 거대한 마음의 공백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UFO 현상에 대한 그의 놀라운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융에게 UFO는 외계에서 온 비행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텅 비어버린 현대인의 마음이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하늘에 쏘아 올린 하나의 거대한 신화였던 거죠.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란 미확인 비행 물체 안에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무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 우리 영혼을 저 세상으로 데려갈 죽음의 배,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징조, 이런 아주 오래된 원형들이 UFO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융은 괴테의 말을 빌려서 이 놀라운 통찰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과학으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 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유령이 출몰하고 새로운 신화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 결코 텅 빈 채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60년도 더 지난 융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UFO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봐야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